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귀하신 주님의 귀한 품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주님의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귀하고 복된 날 예배를 통하여 주를 믿는 심령들마다 세상 속 풍파에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며 주님의 뜻에 가리운 날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의 위치와 흐름 속에서 저희도 모르게 쉽게 휩쓸려져 흐트러진 나날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고 주를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해도 우리 알곡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며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노력했지만 하늘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부족한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웃을 더욱 섬기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안아주며 주님의 이름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정과 여건으로 인해 마음속에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의 전을 등하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성도들의 마음에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또 기도와 간구로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시고 아픈 성도들에게 주께서 친히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목장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길 원하옵니다. 계획한 모든 일이 순적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항상 강건케 하시고 나쁜 사탐하기 잠시도 틈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찬양대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주님 크신 발을 펴사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 성탄 칸타타가 기대가 됩니다. 추운 일기에 성대 상하지 아니하고 목 쉬지 아니하고 또 강건하여서 제자리를 지키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주일 동안 기도 부탁합니다. 교회 신앙 원력이 준비되었습니다. 교회에 먼저 일찍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감아 놓았으니까 나가실 때 꼭 가정당 한 부씩 또 필요하면 한 부 더 사업장에 이렇게 놓으시고 꼭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축하하는 절기죠. 따라서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시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날이기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쁜 성탄이라 찬양도 부릅니다. 첫 번째 성탄 때 천사는 목자들에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2023년 복된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좋은 소식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만큼 기쁨과 즐거움, 평화와 같은 말을 많이 사용하는 날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나에게 있어서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 과연 성탄절인가? 아니면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그저 그런 날은 아닌가? 여러분, 지금 솔직히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 시간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감격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 왜 그렇습니까? 지금껏 어두움과 사망 권세 아래서 탄식하던 우리 인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의 탄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사형당할 죄인이 무죄로 석방된 날이죠. 사형수가 사면 복권된 날이니 그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온 인류에게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러 오셨고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열심의 절정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열심의 절정의 사건이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우는 자에게 위로를, 병든 자에게 고침이 되시고 실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외되고 절망에 있는 자들이 희망을 얻고 산소망을 얻게 되는 바로 복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민을 위해 오셨지만 그분을 통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제한적인 속죄라.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지만 그러나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문을 열어놓았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지 믿지 아니하는 자까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의 말씀 기록해 놓았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그런 사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의 사건, 축복의 사건입니다. 온 인류에게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준 놀라운 일이 성탄절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미움과 갈등과 반목이 있는 곳에 용서와 화해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절망 속에 있던 자들이 희망을 얻고 산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그것도 아주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치기는커녕 병세가 더 심하여 세월은 흘러 무려 38년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중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죽을 힘을 다하여 겨우 찾아와 보았으나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병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물을 동할 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38년 된 병자는 희망을 잃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누가 부탁한 일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병이 얼마나 오래된 것을 알고 38년 된 병든 자에게 6절에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38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누워있는 그가 낫고 싶어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환자의 상태를 몰라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희망이나 소망 같은 것을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천벌처럼 천형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 체념합니다. 포기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종교 생활에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질문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 실상이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정말로 안다면 지금 이대로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실상을 모르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변화되고 싶어 하느냐, 새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느냐, 구원받고 싶어 하느냐, 축복받고 싶어 하느냐.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질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하기를 과연 너희가 원하고 갈망하고 있느냐, 그런 열정과 소망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명 속에 살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확실한 대답과 의지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예수님께서 성탄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팔자 타령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형편과 처지만 말하는 변명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동안 수십 년 그렇게 살아왔으니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만 말하는 무능한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봐야 안 돼. 패배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어도 안 되고,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에 대한 꿈이 있는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는 희망을 주신 예수님은 8절에 보니까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천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38년 된 병자라 할지라도 나음을 입고 고침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성탄절에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각자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아름다운 성탄절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희망이 없는 인생에게 임마누엘로 먼저 찾아와 주신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을 가리켜 흔히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저 멀리 하늘 위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죽어있던 우리 인간들과 교제를 나누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를 청산하시고 새롭게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며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데 그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교제하지도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죄와 허물을 청산하고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병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본문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절망의 인생, 포기의 인생, 낙오자의 인생, 꼴찌의 인생입니다. 아무도 그를 겉들떠 보지도 않는 외로운 인생, 희망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묻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당시 출입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고 불리는 성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양문이라고 불리는 성문.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제물로 바칠 그 양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 이 문을 통과한다라고 해서 양문이라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그 문 곁에 연못이 있었는데 베데스다라 이름하였는데 그 뜻은 자비의 집이라,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행각, 오늘로 말하면 정자와 같은 행각들이 5개가 있었는데 그 안에 각색 병자들이 누워 모여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불치병, 난치병의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천사들이 물을 휘저으면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지켜보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병자요, 몸을 일으킬 힘조차도 없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병을 앓고 누워있으니 옆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남아 있겠습니까? 가족이 있겠습니까? 친구가 있겠습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말한 것처럼 가족도 친척도 다 떠나버리고 욥의 아내처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념과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원망과 한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저주 등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겠죠. 그리고 그는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외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겉들떠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은 당장 이 시간에 낫고자 하는 갈망과 믿음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소망과 소원을 허락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모하고 줄인 심령에게 만족함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사모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열정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원을 가지라. 간절한 마음과 열망과 믿음을 가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죠. 이것도 바라보라. 간절한 마음으로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질병 앞에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러한 식지 않는 열망,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열망,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전하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환자에게 병이 나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그리고 믿음과 확신을 예수님은 허락하시고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만 자비의 집이었지, 여러분 사실은 그곳은 무자비한 경쟁의 시대, 적자 생존과 약육강신과 생존 경쟁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 아닙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은 오직 1등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으니, 여러분 생존 경쟁의 무자비한 자리가 바로 자비의 집 베데스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진정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베데스다 자비의 집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로 절망에 빠진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죠. 세파에 찌들린 가슴, 찬바람이 시린 어깨를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를 맞으며 걷는 사람에게 우산 하나 들려주는 것보다는 함께 비를 맞으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울고 있는 사람에게 손수건 한 장 넘겨주고 가는 것보다는 어깨를 기대고 내어주며 서로 손을 붙잡고 울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아픈 다리 서로 기대어 줄 수 있는 평화의 사람이 너희는 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욕망을 조금만 내려놓고 손해보는 삶이라도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와 주시는 사랑, 바로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날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찾아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말씀을 걸어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로 인하여 절망과 사망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 성탄절이죠. 그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들이 그 신을, 교주를, 종교를, 절을,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이 땅에 먼저 찾아오신 그 종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갈대아우르 우상의 땅에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모세를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먼저 찾아와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으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신방으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 찾아와 주시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나보다도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6절에 보니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것을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33년간 계시고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적으로 너무나 잘 아시고 도와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너무나 오랜 세월 병에 걸려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병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포기하고 있던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희망을 불어넣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자신의 연약한, 죄악된, 병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7절에 보니까 병자의 대답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낫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지만, 기적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지만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만, 현실 신세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낯선 사람으로만 생각하였기에 물이 동할 때에 물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나를 혹시 물에 넣어줄 수 있겠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능한 인간, 불신앙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진짜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으로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왔지만 그 능력과 기적의 주님을 온전히 깨닫지, 이해하지,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방식과 내 경험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치료하러 오셨지만 주님께 진정 구할 것은 구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만을 이야기하는 이 환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영혼을 치료하고 정신을 치료하고 육체를 치료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염려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희망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고 너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확신과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결국은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마디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그리고 걸어가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38년을 누워 있어서 자신의 혼자 힘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의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연못에 들어가도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 누가 도와줘서 집어넣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엇 하나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병자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믿음이 솟구쳤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듣고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힘이 생김을 알고 마침내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간 줄 믿습니다. 9절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짧은 성경 구절, 몇 구절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그가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누웠던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기적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병자와 같이 패배의식과 소외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모습이 아무리 형편없어 보여도, 초라하게 보여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절망적인 인생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데 누구든지 주님에게만 나아가기만 하면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인생,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던
병자에게 아버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주시고 순종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니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여 행할 때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치유와 놀라운 기적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방식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올해 복된 성탄절의 그 능력의 희망의 축복의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